할렐루야.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 직장도 있고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고향으로 다녀오시는 성도님들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차가 막히더라도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홈피나 유튜브에 가시면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도 갖는다면 추석 명절을 좀 더 알차게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좋은 책 한 권으로 마음의 샘에 담아두는 일도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게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덜한 편이지만 예전에는 많은 교육자들 또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위인전을 많이 읽게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라는 아이가 위인들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그뿐 아니라 위인전을 읽은 아이가 인상에 남은 위인과 같이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율법을 가리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2000여 년 동안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도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세계의 경제와 정치계에 유대인들이 진출하여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불길이 치솟을 때 미신이 사라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놀랍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 우리나라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음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상실해 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시기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참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 쉽게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은 그가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우리의 예배 대상이면서 우리로부터 경외와 사랑과 충성을 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를 향해 돌려드려야 할 경외와 사랑과 충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당연히 받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바울의 고백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이 구절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구절 앞에서 바울은 고난을 극복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 자족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진 성도가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기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소망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거나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에게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좌절과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고난의 모범을 보이셨기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의인 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조차도 그가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그는 귀로만 들어 알고 있던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욥의 신앙 자세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고난의 모범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수없는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도 자신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복음 전도에 전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곳이 많음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며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를 본받는 삶을 살 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